2023년 3월 15일 수요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대체되는 옛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행하십니다. 그 행동들은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이 중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인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된 하나의 건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약 4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을 총칭해서 성전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첫 번째 사건은 성전 뜰에서 일어납니다.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으로서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성전 뜰에는 유월절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성전 화폐로 바꾸기 위한 환전상들이 자판을 깔고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성전 뜰은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과 매우 대조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그 자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예언을 인용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공개합니다. 이는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제도와 정통을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과 경건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권력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 종교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소동이 벌어진 후 곧바로 등장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의 치유 사건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 입성 때 어른들이 외쳤던 구호와 찬양을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외친 것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당황했고 아이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여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며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히면서 분노를 자극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지만 운명적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일침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따로 소개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서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아침에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대뜸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앞서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사건을 배열하면서 강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결과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 즉 유대교의 종말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유대교가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마비되고 오염된 성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상징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입만 무성한 것과 화려하고 생명력이 없는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실상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그들이 내놓은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산을 바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는 믿음의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약 유대인들처럼 습관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한다면 우리 역시 성전 청결 대상이 되고 말라 비뚤어진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신앙 공동체만이 온전한 성전,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산을 바다로 옮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현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성전된 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전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